오늘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했는데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이제 실패했다는 뜻인데, 본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뭘 꿈꾸셨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꿈을 꾸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겠다. 그때 희망에 부풀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좀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참 그 입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주인이시다. 포도원 주인이시다. 내가 바로 포도나무고 너희가 바로 가지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온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떨어지면 열매 못 맺고 죽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통달하셔서 그것을 바로 복음서에 그렇게 쫙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는 또 그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고 남기신 그 복음을 또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전부 해석을 해준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편 내지 14편을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이 성경은 이 구약이 기초가 안 되면 복음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복음서가 안 되면 서신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덮어놓고 구약 설교를 잘 안 하면 그 교회는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이 사실은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마스터 플랜. 이걸 7절에 지금 그 비밀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 7절에 그랬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거기서 어떤 열매를 원했느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라는 열매를 원했는데 도리어 포악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라는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우성만 치는 세상 만들어놨다. 이 결론을 이미 딱 만들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 그 말입니다. 첫째,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얼마나 잘 가꾸셨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치해 있는 곳을 잘 보세요. 그곳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 분기점, 꼭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그 중에서 선민을 뽑아서 어디다가 심겠어요? 크게 인종이 세 인종이 있잖아요. 아시아 인종, 유럽 인종, 아프리카 인종이 있잖아요. 그들이 전 인류인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할 때 어디다가 선민을 심어야 되겠냐고요. 바로 그 세 대륙이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거기가 그 길목이.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중요한 길목인데 또 잘못하면 가장 치명적인 길목이에요. 아시아에서 강해지면 그리로 침략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가 강해지면 거기서 지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면 모든 세계를 다 아우를 수가 있고, 잘못되면 모든 세계에게 집중타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좋은 술틀을 파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거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일부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던 사람을 그리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려서 거기다가 심으셨잖아요. 네 자손 여기에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는 원조로 삼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할에 의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고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서 목적은 심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정의라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꼭 짜가지고 여기서 진액을 뽑아낸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의대로 살아야 된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나 공의가 뭐예요? 옳을 의자가 들어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옳은 이치를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리란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계획이고. 선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서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좋은 포도나무로 심겼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열매가, 정의가 안 나오고 공의가 안 나오면 썩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행정 각 부서에 귀한 일꾼들이 되고 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시작하고 공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혀 있는데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놨는데 열매는 엉뚱하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들포도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이치를 따져보자. 사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치를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된 일이냐?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를 드려줬길래
이 기름진 산에다가 이렇게 잘 돌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온갖 좋은 조건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들포도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바로 사람의 문제, 선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민에게서 뭔가가 잘못 변질이 된 거예요. DNA가 바꿔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인류는 그렇게 아름답게 피조가 되었어도 사탄이 바로 달라들어서 하와를 꼬여 넘어뜨리고 아담을 꼬여 넘어뜨리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DNA가 바꿔요. 죄의 DNA로. 그러니까 그 DNA가 잘못되면 여기서 어떤 열매 맺겠어요? 들포도 같은 열매밖에 맺을 게 없어요. 그 들포도가 뭐냐? 포학과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어요. 포학이라는 것은 막 아주 무섭게 그냥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뭐겠어요? 죽겠다고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나라를 잘 좀 다스려 달라니까 왜 이렇게 서민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부르짖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거는 하나도 안 내놓고 하나도 안 내는 가진 자들이 하나도 안 내놔요. 그리고 전부 그냥 어떻게 적당하게 모양만 좋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나아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저 위에서부터 불법이 횡행하니까 정의가 실현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공평하게 의로워야 되는데 너무 편중이 큰 거예요. 너무 잘 먹는 사람은 먹어서 병나고 못 먹는 사람은 배고파서 병나고 이 대원칙이 실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의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하고 공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하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남만 탓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여기서 엉뚱하게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이 끝내시질 않아요.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허신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의 목적은 좋은 열매 맺는 게 목적인데 들포도 맺었는데 그 포도원을 가꿀 이유가 없잖아요. 들포도만 계속 나온다면 그 포도원은 이제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서 먹히게 하겠다. 근데 이 먹힌다는 말이 불탄다는 뜻과 같아요. 원어가. 그러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담을 헐어서 그냥 짐승들이 마구 들어와서 집 밟게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가지치기와 또 이 토질의 북돋움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황폐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찔레와 가시만 크게 만들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럼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구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나라들도 아우성이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아서 막 딴 나라로 막 도망들을 가고 온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죠. 왜 시대가 발달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왜 더 그래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안 나오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힘 없는 자는 또 뭉쳐서 힘 있는 자와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질 않고 포악으로 부르짖음으로 대항하니까 이게 세상이 엉망되는 거예요.
요 7절의 말씀이 모든 걸 다 지금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열애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열애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 이게 지금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뭐만 남았겠어요? 허는 일만 남은 거예요. 허는 일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희망에다 두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오래 살수록 고통만 당할 거예요. 이 세상은 한순간에 터져버릴 거예요. 한순간에 핵 터지면 그냥 전 인류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북한에도 지금 그 핵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끝까지 어떻게 자기들 살 길을 열어보려고 야단이잖아요. 강대국들은 막 수천 기씩 지금 쌓아놨잖아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평해. 잘 될 거라고. 김정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정의로운가요? 응? 공의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온 세계의 방향이에요. 하필 우리 민족이 그런 방향타, 악한 방향타 노릇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태평하게 날마다 놀러나 다니자,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보고 내일은 저거 보고 즐기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살게 되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 어디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왜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